사랑하는 정육교회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집에만 있으려니 많이 답답하고 심심하지만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 힘을 내어 보아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초정부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유초정부 친구들이 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속에서 평안히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린지도 못한지도 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곧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정에서 큐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배우면서 더욱더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잊지 않고 있죠? 아직 큐티를 올려주지 않은 친구는요, 지난 한 주간에 큐티 했던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네이버 밴드에 꼭 올려주도록 해요. 자, 이제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아직 설마 성경책이 준비되지 않는 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 성경을 펴서 구약성경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이 다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오늘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이름인가요? 아마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요, 할아버지 같은 집안의 어른들이 지어주셨을 거예요. 정말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살으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 친구들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를 지어주셨을 것이에요. 우리 저쪽 서양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 지을 때요, 단순히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 성경의 인물처럼요, 그렇게 살으라는 의미를 살으라며 이름을 지어주는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요 서양 사람들 이름은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줬을까요? 어떤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해 줬을까요? 전사님이 찾아보니까요,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은요, 바로 제임스라는 이름이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제임스라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 이 제임스가 누구일까요? 이 제임스는요, 우리 성경에 야곱이라고 나오는 그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을요, 저 미국 사람들은요, 제이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제이콥에서 변형시켜서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서양 사람들은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그냥 듬뿍 받았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되라고 제임스, 야곱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2등은 누구일까요? 누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이번에야말로 요셉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이름은 존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존은 누구일까요? 이 존은요, 전도사님 이름처럼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존이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해 주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이름이 저 미국에 가면요, 전도사님 이름은 존 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사님, 요셉은 몇 번째인데요? 라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본다면요, 요셉은 8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라고 해요. 조셉이라는 이름이 8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8등이면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한다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성경에는요 총 2,000가지, 약 2,000개의 이름이 나와 있다고 해요. 우리 한번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2,000개의 이름 중에서 8등, 이건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8등이라고 해서 절대로 조금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서양 사람들이 사용한 이름 중에서 8등, 8번째로 많이 사용된 이름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걸까요? 1등인 야곱처럼 하나님께 복을 듬뿍 받았고 항상 형통한 사람이었던 야곱도 아니고, 2등인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요한은 그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한 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자녀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셉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 친구들. 이 요셉은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부모님을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나라로 가게 된 사람이, 글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요셉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 요셉의 성공을 보고 그들의 자녀가 요셉처럼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요셉이 어떻게 성공한지만 집중하고 요셉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전혀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요셉이 그토록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단지 그들의 자녀가 성공해서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높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우리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던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죠? 그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요, 요셉은 형들의 질투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저 멀고 먼 애굽 땅으로 팔리게 되었어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어떤 한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서 일하게 되었는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자 요셉을 샀던 그 사람은 요셉을 인정해 주었고, 요셉을 그 집에서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높여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감옥 속에서 모두에게 잊혀져 가면서 엄청나게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학자들은 요셉이 17살쯤에 애굽에 팔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살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무려 13년 동안, 길고 긴 13년이란 생활 동안 종으로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은 그런 힘들고 지치고 고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믿던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2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39장 23절 후반부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언제나 함께 계셨다고, 요셉을 항상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요셉은 그런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고, 주어진 그 환경에서 그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을 보게 되면요, 속담 중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쥐구멍은요, 정말 땅속 깊은 곳을 쥐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햇빛은 전혀 비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는 그곳에도, 그 어두운 장소에도 햇빛이 어느 때는 비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속담은요,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두워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 조상들이 전해주는 조언이랍니다. 정말로 이 속담대로 그 힘들고 어둡고 고난스럽고 고통에 살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요셉이 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다 보니 그 꿈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그 애굽의 그 바로가 꾸었던 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아마 바로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로의 가장 충실한 신하,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신하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요셉을 기억도 하지 못했었는데 마침 그 상황에서 요셉이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때 기억나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 관원은요, 바로에게 자신이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 한 명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을 데려올까요 말까요? 라고 바로에게 물었답니다. 바로는 당연히 너무도 화도 나고 답답하다 보니 당장 그 죄인을 꺼내서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감옥에 갇혀 있던 죄인 요셉이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소환되었답니다. 그런데 소환해서 요셉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별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는 일단 요셉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신하가 추천했으니까 그 추천한 요셉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한번 어디 들어보니까 네가 꿈 해석 좀 잘한다며? 내 꿈 해석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 바로의 생각이 그도 그러할 것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인데 이 가장 크고 강한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잘 해석하지 못했는데 어디서 온지도 알 수 없고 당장 그 오랫동안 죄인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죄인으로 또 오래 살았던 나이 들어보니까 30살밖에 되지 않았대요. 나이도 어린 놈이 내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라고 바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바로에게 요셉은요, 너무나도 정말로 멋진 말 한마디를 바로에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말씀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집에서 큰 목소리로 전사님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꿈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라고 정말 담대하게 바로에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상황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 일생일대의 기회를 요셉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바로의 기분을 좋게 해서 바로가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서 바로가 기분이 좋아야지만 저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단 한 번의 기회가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이라면 이 기회가 전도사님이 똑같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전도사님이라면요, 그 앞에서 아이고 바로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아이고 눈부셔. 바로 당신의 그 등 뒤에서 오는 비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하겠네. 아이고 바로님, 당신은 정말 신의 아들인 게 틀림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바로를 찬양할 거고, 그리고 또 아이고 바로시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데 내가 더 똑똑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어디 한번 꿈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 지혜를, 내가 얼마 잘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바로를 찬양하지도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도 뽐내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고난 중에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분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을
바로에게 전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이랍니다. 요셉은요, 그 후에 바로가 들려주는 그 꿈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정말 바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해석해내었어요. 그뿐만이에요. 그 꿈에 해석하고 그 꿈에 나오는 그 나쁜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만 하는지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대책안을 바로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야, 이 요셉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집트 왕 바로는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의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믿으며 심지어는 자신이 저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었는지 알아요? 태양신, 태양을 가장 강한 신이라고 믿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매를 그 다음으로 가는 신이라고 믿었고, 또 강물에 살고 있는 악어도 강한 신, 또 하마도 그 다음으로 강한 신, 이렇게 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태양과 동물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들을 믿는 애굽 땅의 왕, 자신도 신이라고 주장하던 요 바로가 요셉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다는 것을 고백할 정도로 요셉의 지혜는 바로를, 그리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놀랍게 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바로는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요셉을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 애굽에서 바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 임명해서 바로를 대신해서 이집트를, 애굽을 다스리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잘났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그냥 우연히 너 좀 잘하네 라고 하면서 바로를 기쁘게 하고, 또 아이고 바로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손 비비면서 바로를 찬양해서 바로의 기분이 좋아서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힘든 와중에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준비하도록 하심으로써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게 놀라운 은혜를 요셉에게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와중에서도
씩씩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냈던 그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어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그 요셉은 이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놀랍게도 요셉은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그 전에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고 있던 그 요셉과 전혀 다르지 않는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지냈었는데 이제는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조금은 편하게 지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냥 집에 떡하니 누워서 여봐라, 가서 맛있는 음식 가지고 와봐라, 여봐라, 야, 너가 가서 나 대신에 일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해도 그 누구도 요셉을 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 이전의 모습과 같이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지냈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나와 있죠? 요셉은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그 넓은 이집트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커다란 창고도 세우고 또 곡식들을 거두어 들어서 곡식을 저장해 놓고, 얼마나 요셉이 열심히 일했으면 기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모아 놓았다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요셉을 보면서 많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요셉, 도대체 저 총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실까? 라는 의문도 생각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등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건요, 우리 친구들, 요셉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훗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났음에도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정윤교회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때는요, 요셉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 일에 처하게 될 일이 분명히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너무도 힘들고 슬퍼서 하나님이 나를 왜 모른 척 하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눈물을 결코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요셉처럼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요셉을 언제나 사랑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고 우리 성경이 우리가 봤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훗날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잊게 만들 정도로 더욱더 커다란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요셉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었죠? 우리 5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5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을 잊었다 라는 요셉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슬퍼도 그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정연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할 굳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정연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해볼게요. 잠깐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사님은 여기서 서서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혹시 찾아올지 모르는 고통과 고난스러운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커다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도 그런 놀랍고 커다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